예배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지난 한 해를 살았다는 말이죠. 지난 한 해 2020년 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때 2000몇 년 어떻게 살았던 거 기억이 잘 안 나는 해도 있는데 2020년은 저희들이 평생 코로나 그 한 해 기억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예배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해 사느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손도 꼭 잡아드리고 싶고 오늘은 예배 끝나고 바로 빨리 가지 말고 제가 가능한 빨리 저 문 앞에 현관에 있을 테니까 저랑 같이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어떡하지? 카톡을 보내든지 댓글을 다시든지 그래서 인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고 한 해를 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세상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일들이 있구나. 이 세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21세기 이 발전한 이 뛰어난 의학도 기술도 코로나를 어떻게 해. 그래서 물론 백신들이 이제 나와서 조금 희망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람은 참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 영생.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영생도 오늘 전도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죄의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은혜, 사랑, 또 감사, 또 소망, 평안, 사랑. 그래서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문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왕이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항상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은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 내가 꼭 해야 할 일. 그래서 알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톨스토이 책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에 톨스토이가 이 왕을 들어서 왕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때가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그 일을 시작할 때가 어느 때가 제일 좋을지 그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일지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왕을 보살피는 의사입니다. 의사.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왕을 지키는 군사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이 왕은 어느 사람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물론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왕이 했던 일은 은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은사를 찾아갔을 때 그 은사는 자기 오두막집 앞에서
박고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왕이 은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은사님, 제가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 은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3가지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왕이 질문을 했지만 은사는 대답하지 않고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열심히 박고랑을 파기만 했습니다. 왕은 은사에게 말을 걸어서 제가 박고랑을 팔 테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왕이 박고랑을 2군데 정도 더 파고 또 은사님에게 3가지의 답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은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고랑을 파고 있을 즈음에 저쪽에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사님이 말했습니다. 저기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지 두고 봅시다. 털북숭이 남자가 달려와서 왕 앞에 푹 쓰러졌습니다. 왕이 옷을 벗겨보았더니 그의 몸에는 심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왕은 피를 닦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남자가 깨어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는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폐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저의 형을 처형하시고 저의 전 재산을 몰수하신 분이 폐하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폐하를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폐하를 쫓아왔지만 폐하의 호위대를 만나 그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털복숭이 남자는 왕이 자신을 치료해 준 것에 고맙다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왕은 그를 용서해 주고 그에게 의사를 붙여주고 그의 몰수했던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왕은 떠나기 전에 은사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은사가 대답하기를 이미 답을 했고 왕은 벌써 답을 얻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내 대신 박고랑을 파지 않고 그냥 답을 얻지 못했다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온 남자는 아마도 왕을 해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한 답이고, 2번째 질문은 누가 가장 중요한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 제가 이거를 조금 이따가 요약을 할게요. 답을 내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줄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미 답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스승님의 답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에 앉아있고 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톨스토이의 답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국어 시간에 수학 숙제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숙제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국어 시간에 국어, 수학 시간에 수학 그거 안 하고 자꾸 그때를, 과거를, 미래를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톨스토이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2021년에도 우리 곁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저는 새해를 맞이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8장 8절에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아마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15절, 14절, 15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들어가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 제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제 하인 100명 중에 한 명. 100분의 1이면 뭐 그렇게 엄청 죽고 사는 건 아닙니다.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자기 아내나 뭐 직접적인 어쩌면 조금은 상관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훌륭한 면이 그런 거죠. 제 하인이 누워 고통스러워하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좋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8절 성경을 찾아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을 성경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다만 알아서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다 읽으신 건가요? 눈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교회 현수막에는 영어도 썼어요. But just say the word.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집에 가려 그러면 목사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목사님 오픈도 안 되고 말씀만 하옵소서. 뭐 이런 의미하고는 다른 거죠. 백부장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낸 것입니다. 말씀만. 그러니 이 마태복음은 이렇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내 하인이 고침받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 보니 하인이 그 시간에 딱 고쳐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1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료와 기적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일깨워 준 것이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말씀이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된다. 굳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이면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면 된다고 믿는 믿음이 말씀의 믿음입니다. 2021년 우리 세주만교회가 잠들어 있는 말씀을 깨우고 말씀이면 된다. 말씀에 은혜면 된다. 말씀의 믿음이면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는 책 읽기는 아닙니다. 글씨 읽기는 아닙니다. 말씀은 믿음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이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하시겠다 그러는구나. 약속의 말씀, 기도의 말씀. 그래서 2021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매일 아침에 큐티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해야 될 일, 제가 이렇게 정하면서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매일 큐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로 여러분들 도전하라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기, 매일 암송하기,
암송은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매일 암송하고 하루에 5가지 감사하기.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금요일날 밤에 하는 것 같은데 금쪽 내 새끼? 그 정보다 제목이 뭐지? 이렇게 욕을 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새끼는 들어가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를 제가 어저께 또 한 번 봤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뭔가 초등학생 누나랑 남자아이랑 얼마나 싸우고 막 엄마한테 싸움 소리를 나는 그 집에 아빠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화가 나겠어요. 근데 사실은 엄마에게 기가 다 있는 거, 풀어야 되는 것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 예수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붙들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들은 다 금쪽 자식들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드리려고 주일 성수하려고 매주 목장에서 목자님이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카톡 씹지 않고 씹는다는 표현 좀 그런가요? 카톡 읽고 그냥 대답도 안 오지 않고 알았어요. 기다려주세요. 목자님 저는 못해요. 어쨌든 대답을 좀 반응도 보이고 목장 사역 한 명 정도 일주일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보고 저랑 같이 우리 세주만 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한 명 정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혹은 그가 정말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매일 박종민 선교사님은 매일 4명 한대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분에게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복음 전하는 일. 또 아직 성경 공부 시작하지 않았지만 성경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말씀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은 선교를 위한 기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11조 매월마다 2021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쓰기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11조부터 드리고 수입이 생기면 쓰다가 남는 게 물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11조 드리고 나머지를 써보고 모자리고 또 구워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또 꿰매시고 또 이으시고 또 어떻게 하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11조 생활 또 선교헌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 특별히 1년이 다 지났더니 성경 일독을 했던 거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후에 되면 10도 하고요 20년 후가 되면 20도 하고요 할렐루야 매년 1년에 2독하고 3독하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매년 성경 읽기 성경을 1년이 되면은 이번 주에는 이제 창세기 더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읽은 다음에는 마태복음 읽고 마태복음 읽은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읽고 민수기까지 읽은 다음에는 마가복음 읽고 그다음에 다시 구약 돌아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읽고 또 누가복음 읽고 여러분들 성경을 내내 이렇게 부지런하게 읽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반복같이 잠자리에 일어나고 아침에 집을 나오면 집 나올 때 반복적으로 핸드폰 챙겼는가? 지갑, 차기업세 안 챙기면 불편하죠. 연락이 와도 연락이 안 되는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집을 갔다 와야 차키를 와서 키를 안 바꿨네. 안 하면 반복되는 일을 안 하면 아주 불편하죠. 수고가 되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일에도 반드시 반복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렇게 반복하면 반복의 결과가 엄청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하기 싫은 일을 반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영어 공부 정말 안 한다고 표시도 안 나고요. 당장 손해볼 일도 없고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기 싫은 일이지만 또 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기 싫어도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 나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학은 특별히
운동, 제가 이영남 전사님 보니까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4배보다 되게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기분이 좋아요. 이영남 전사 배 들어갔는데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이영남 전사님이 저 배가 영국이 전부 단추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저 여유로운 양복. 그래서 이 운동이 안 한다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럴 조금 있지만은 당장 눈에 뭐가 표시가 나겠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면 몸은 건강하고 혈관은 튼튼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여러분 영적인 삶도 같습니다. 2021년 다른 해와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기적을 꿈꾸고 잠자고 있는 말씀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보면서도 조금 의아한 것이 말씀이 잠을 잘 수 있는가? 말씀이 나를 잠자게 하지. 아니요. 더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씀을 책장에 갖다가 두고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씀이 자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는 그런 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고 말씀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건 이해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못 읽겠어요. 이해의 책이 아니라 읽다 보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그 사건도, 그 일이 사실이었던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읽는 책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사람을 졸리게 한다고 그러지만 진짜는 사람이 성경을 잠재워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성경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성경은 잠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믿으려고 읽으면 성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진영 집사님도 영과 육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줘서 조금 알고 기도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기준, 이분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 만나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숨이 탁탁 막힙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그것은 나쁜 곳이야, 강원도는 촌이야, 이건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강원도도 촌도 있지만 도시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곳은 나쁜 사람들이야, 남자는 나쁘고 여자는 선해, 이것도 틀린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빠도 틀린 말이죠. 교회 안 다녀도 좋은 사람들이 엄청 있죠. 많이 있죠. 교회 다녀도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 영주주의자들의 아주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오실 수 있느냐. 영적인 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방법으로 초기 영지주의자 이렇게 표현할 때 2세기가 되면 영주의주의도 이제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화됩니다. 1세기 이 성경이 쓰여지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영지주의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영은 선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실 수 없고 그분이 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이고 십자가에 엘리 나와서 그 고통 죽을 때 죽음 속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선한 영이 떠나가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다가 부활,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이어간 게 영주주의. 그래서 이 이단들의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해서 오늘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다 죄인이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기까지 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주주의자는 이단들은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의인인 척하지만 죄인이고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이루신 하나님 또 용서 또 회복시켜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영주주의자 이거를 이단들은 아주 자기들끼리 교만스럽게 의로운 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영역에서 형제 사랑을 부정합니다. 끼리끼리는 하지만 아주 편을 나누고 적을 만들고 그래서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을 엄청 강조합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성경에 보면 2절도 3절에도 뭐뭐한 바, 뭐뭐한 이런 표현 거의 안 쓰는데 여기 요한일서는 특별히 이제 이 뭐뭐한 바를 집중해서 보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여 우리가 이음하여 여기 뭐뭐한 바라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귀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은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무엇을 만졌다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를 만졌다는 거예요? 뭐를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눈으로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 예수님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했다.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만졌다, 보았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안 했다. 예수님의 그냥 옆모습을 봤다. 뒷모습을 봤다. 예수님의 머리카락만 봤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했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만졌다, 보았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독이 중요해요. 평생 예수 믿어도 통독을 못하면 예수님의 뒷모습, 예수님이 쑥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통독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뭐뭐한 바 다시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2절 생명이 나타난 바 2절 끝에도 우리에게 내신 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왜 전하는가 하면 사귐이 있게 하여 사귄다는 것은 뭔지 알죠? 손예진과 현빈이 8개월째 사귀고 사랑의 불시착을 통하여 연예인으로 드라마 주인공이었는데 진짜 실제에서 사귀고 있다. 좀 이따 이제 결혼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겠죠. 그것까지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있다가 사귄다. 너희들 사귀니? 이런 표현을 해요.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를 한문으로 교자가 가르칠 교자, 모일해자거든요. 그 한문 쓰지 말고 사귈 교자와 모일해자를 써야 된다. 교회는 사귀는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사귀고 물론 교회는 가르치고 이런 곳이지만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의미로 말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매일 성경 읽으면서 매주 성경 읽으면서 1년이 되었더니 성경 일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요한 1서에도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랬지만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말씀 5절에 보십시오. 빛 말하고 있는데 말씀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의미로 말하면 말씀은 빛이십니다. 빛. 저 좀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빛이다. 시작.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렇게 채팅하실 수 있으면 채팅창에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을 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빛이 말씀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라고 5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말씀이 빛이십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이 다 물러갑니다. 말씀을 읽으면 밝은 빛이 비추어집니다. 삶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죄가 물러갑니다.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가정에 그 삶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 괴테는 먼지도 빛을 받으며 반짝인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희 집에 빛이 별로 안 들어오지만 아침에 빛이 비추어지면 거실에 먼지가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먼지도 빛을 받으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먼지 같은 인생,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는 순간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럴 수 있다면 말씀 읽으세요. 또 경티하세요.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난다고 했어요. 아무리 비싼 명품백도 어두운데 두면 먼지 끼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가치도 없어지죠. 그런데 그 명품백에 불을 켜고 좋은 백이 가치가 회복이 되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비추어지는 2021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2021년 다 살고 한 해 잘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작년에 통독하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코로나 1년 힘들었는데 그래서 성경 일도 했네. 엄청 뿌듯하고 잘한 것 같은, 잘못한 것도 엄청 많을 텐데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성경 읽었더니 2020년 코로나 중에도 그래도 잘했네, 그래도 감사하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 반복해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불러일으키기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매일 손으로 만지십시오. 매일 눈으로 보십시오. 매일 귀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시고 말씀이 하나님 것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만 듣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그 손을 펼쳐서 읽는 성경, 내 입술로 소리내어서 내가 읽는 성경, 내가 손으로 쓰면서 큐티하는 말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는 창세기를, 그리고 매일은 큐티에서 밴드에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아야죠. 여러분들의 힘들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걸 제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그냥 각자 다 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서로 격려하면서 힘들다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수술 받아야 된다고,
뭐 나중에 수술 다 받고 씩씩하게 돌아가서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알아야지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또 들어도 드리고 상담도 해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도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큐티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돌리고 사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자는 성경을 깨우쳐서 지금까지 반평생 예수 믿었던 그 믿음을 올해는 전혀 새롭게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말씀과 실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2021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름으로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름도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손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손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 되도록
하나님 2021년도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고와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드린 예물 따라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도록 물질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구제하고 돌볼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도록 체험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는 일터마다 사업에 손대는 손길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2021년 물질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2021년도 되게 오늘도 드려진 예물과 그 믿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예물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2021년도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2020년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2021년도에 응답되게 해주시고 2021년 시작하며 새 첫 주일 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종안교회 속한 온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들,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